계시록 20장 4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군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시성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동시성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에 관한 말씀 한두 구절만 그냥 들어도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가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신천지에 관한 증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혹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다르다는 것이 뭐냐 하면 무엇과 무엇과 비교해서 다를 때 다르다 그러거든요. 성경과 다른 이랍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전가하지 않고 자기를 전가하는 사람, 내가 무슨 감람나무다, 무슨 포도나무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게 자기를 주관하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전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꼭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정의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그 이단으로 지적된 여호와정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또 그 사람들만 또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직 목회자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은 참 복음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복음은 모두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관에 관한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냐 기록되지 않는 복음이냐 이것을 구별해야 되겠어요. 한경직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운명하셨다. 그럼 그 영혼이 운명하는 즉시 운명하자마자 손 똑 떨어지지 말자 바로 천국을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래도 내가 죽었는데 누가 왔다 가는 거 한번 보고 아이고 내 친구도 안 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왔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 3일 머물다가 그 다음에 천당 가느냐. 아니면 예수 재림 때 천당 가느냐, 아니면 심판 때 천당 가느냐, 언제 천당 가느냐? 그걸 묻는다면은 자기 개인의
내 생각 가지고 답변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답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복음은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론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가 성경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참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다른 복음 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키가 큰 사람 밑에 가면 내가 키가 적구나.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키가 아주 적네. 큰 부잣집에 가보면 이래 사는 거 보면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에 크고 작은 것, 넓고 큰 것, 이런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관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천국관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잘된 곳으로 길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탔는데 모르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탔어요. 거기에 삼당진이 나오고 이상하거든요. 경주가 나오고 어쩌면서 열차 잘못 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내려서 바꿔 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양 잘못한 거 계속 가자고 타고 가야 돼요? 그건 참 잘하네요. 그 정도만 알면은 오늘 말씀에 큰 깨우침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과 비유를 하자면은, 제 어릴 때는요, 민간인이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꿨어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 가는 구름 쪽에 가는 비행기만 봤지. 비행기를 탄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같이 다니잖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천국론, 천국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관광을 많이 가죠. 지금 우리나라가 관광북이 됐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만은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다 나가네요. 그러면 그 관광 가이드가 반드시 있어요. 가이드는 그 관광지에 관한 내용을 잘 합니다. 아주. 너무 잘 알아요. 얼마를 가면 쉼터가 있고, 얼마를 가면 큰 정각이 나오고, 더 아주 높은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자세하게 잘 알아요. 그 관광 가이드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서 천국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천국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제주도 가는 관광객을 모아놨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사기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처음 간다고 할지라도 그 제주도에 관한 여행지의 사진이라든지 가는 길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잘해줘야, 관광지 설명을 잘해줘야 가다가 보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어요. 천국 관광 가이드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천국 관광 가이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고, 숭배자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고,
그 죽어서 가는 자들의 길과 살아서 가는 자들의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저렇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된다고. 천국 가는 길이 꼭 죽어서 가는 길만 알고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죽은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간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면은 정말로 성경에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말 좋은 곳으로 천당이 있다면 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빨리 가죠.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생명 더 살려주고 연장해 주신다면은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가서 금식 기도하고 막 교인들도 가서 철야 기도하고 일심 기도해요. 안 가려고 그래 친구. 천국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지금 여기 좋은 약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 자시면은 1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거 자시고 10년 더 있다 가실 겁니까? 그러면 의사말이 뭐 일주일 더 못 산다 그러는데요. 일찍 가실 겁니까? 그러면은 얼마인데 이거? 1,000,000원이요. 아니 그 점이야 내가 저기 먹고 10년 더 살다 가야지 내가 일찍 가면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 모두 저기 뭐야 부조 좀 해가지고 좀 1,000,000원 만들어서 나 좀 10년 더 살다 가야지라고. 그건 길이 좀 못해야죠. 그래 가겠어요. 안 그러면 아유 그게 아니다. 하나님 오라고 하는데 그 천당이 얼마 전에 그걸 내가 때문에 여태까지 40년 50년 믿어왔는데 내가 왜 이때 가야지. 언제 가냐 하고서 일찍 가려고 그래요. 천재 가려고 그래? 왜 대답이 시원찮나? 천재 가려고 그래요? 일찍 가려고 그래? 이 세상이 더 좋냐 천국이 더 좋냐 물으면 어디가 더 좋다 그래요? 천국이 더 좋다고 해놓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장로도 아픈데 가면 장로도 가만히 보는 거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뭐 천국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없다. 죽어서 빨리 천당 갈 필요가 없다. 나도 천체에 가자. 그래서 장로님도 기도할 때 천국 빨리 가려고 기도해요? 천체에 가려고 기도해요? 천체에 가려고 기도해요. 그래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기도 천국 갈 때 되면 안 가려고 천체에 가려고 하니까 신도들은 어때요? 성도님들은? 제가 눈치를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다 천체에 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하는 건데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안 가려고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뭐 난리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천국에 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머물 필요가 뭐가 있겠네요. 당당하게 가죠. 당당하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천당 간다고 여러분들이 배웠느냐. 제가 여러분이 배운 걸 말씀드릴까요? 자, 한 권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운명하셨어요. 소천했다 그래요. 하늘에서 불러서 소천에 가서 불을 쏟자 하늘이 불러서 가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장로님은 교회 건축할 때 땅을 제공했고 돈도 냈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도 베풀고 가난하고 불쌍한 데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천당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교인들이 노매네요 아멘해요? 아멘하죠. 아멘이죠. 그리고 저 옆집에 사는 저 깡패 같은 여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 도둑질하고 칼부림을 했는데 저놈은 틀림없이 지옥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무슨 염라대왕이나 무슨 심판주같이 그렇게 지금 선거해서 죽은 사람은 천당 간 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천당, 믿으면 지옥.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교시가 권사님 꿈을 꾸니까 막 천당 가 있고 아무개
장로는 막 뜨거운 불에 가서 뭐 뜨거워서 푸탁푸탁하고 뭐 고생하고 하는 걸 보고 왔는데 뭐 참만 못 보겠다라 자기도 그런 꿈을 꿨다 그러고 천당 갔다 왔다 하고 뭐 또 그 사람 간정 들으려고 막 모이들고 굉장하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그런 소동이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는 기준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감자 캐는 여인이 감자를 캐는 순서대로 바구니에 들어가듯이 감자가 바구니에 들어가듯이 죽는 순서대로 천당 거예요. 먼저 죽은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천당 먼저 가요? 오늘 죽은 사람이 먼저 가요? 100년 죽은 사람이 전에 죽은 사람이 먼저 간다고 생각했겠죠. 오늘 죽은 사람이 이제 가고. 그럼 가장 좋은 방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천당 일찍 갈 거 아니겠어요? 과연 죽은 사람들이 그 죽는 순서대로 천국을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로 봅니다. 보게 되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다시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는 것이 말씀하고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못 내일 아침빛을 못 보면 오늘 밤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뭐 틀리는 말씀해도 죽기는 그냥 계속 자고 나서 또 거짓말하고 자고 나서 거짓말하고 하거든요. 아침빛을 보자면 아침빛은 태양빛이란 말이에요. 시편 8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모든 걸 막아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가 성경과 틀리는 말을 하게 되면은 아침빛을 못 본다고 햇빛을 못 본다는 말이죠. 햇빛을 못 본다는 말은 비유의 말씀이고요. 맞습니까?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해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천국론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로 알아야 된다. 사실. 제가 오늘은 성경에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실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주었거니와 때가 되면은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런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일러준다 이 말이죠.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준다.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을 밝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그 사람 다 지옥 갔어요? 안 믿었으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어요? 어디 가 있겠어요? 죽은 영혼들. 생각 안 해봤죠? 생각 안 해본 만큼 영의 세계에 관해서 깊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정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보면은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죽어서 내가 있느냐? 알고 싶죠?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죽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갔어야 되죠. 성경에는 어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15장 15절을 봅니다. 앞에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이 되죠.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라고. 조상에게 간다. 지금 예수 안 믿는 불교 신자였던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아들이 잘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죽어서 조상들한테 가서 무슨 낯짝으로 대하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조상들 그런 말 하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앙이 조상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었어요. 조상. 응? 야곱은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31절로 봅니다.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이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그 명령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서 거두고 기운이 지나야 지나가 다할 진짜 기운이 다 아무 힘도 없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열조라는 것은 자기 위의 조상들을 열조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 조상들 중에서도 명문 있는 조상. 여러분들 어디 김씨요 하면 무슨 김씨 그러잖아요. 무슨 손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 인물 대잖아요. 자기 조상 중에서. 안동 김씨 같으면 김구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근에 김구 선생이라는 조선이다. 난 육신적으로 보면 김구 선생 우리 할아버지 볼 때는 사람이 그래 맞잖아요. 그래서 이름 있는 명문 집안의 조상을 열조라고 해요. 열조. 저 열조에 돌아가니라. 참 한시 허무하죠. 허무야 안 허무해요? 허무하죠. 대단히 천국 대단한 데 갈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전부 다 조상에게 들어갔어요. 문제는 그 구약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 제일 첫 선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서대반이에요. 믿습니까? 서대반이가 죽어서 천당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기록된 걸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누구의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잘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거짓 목자들한테 농락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봅니다.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한테 영혼을 부탁했어요? 예수한테 영혼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운명하는 일이 있거들랑 가족에서 주여 이 영혼을 예수님이 받으시게 하여 주소서. 예수에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나에게 돌멩이 던져 죽게 하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심하죠. 천국 가시는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하고 못하니라 자니라.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자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아직 영적인 생명이 붙어있어서 잠자고 있어요. 천국 갔다는 말은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천국 갔다는 기절이 없습니다. 전부가 잔이랍니다. 잠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만은 죽었을 때에 어디 갔다 왔는가? 천당 갔다가 오셨는가? 어디 갔다 왔는가? 예수님은. 예수님도 잔이랍니다. 잔이라.
자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잠자는 중에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보시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잠자는 가운데 있었어요. 천당 갔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짓말을 한 사람은 거짓 목자가 됩니다.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철매가 되셨다. 그런데 잠자는 가운데 영적으로 그러면 어디 갔다 오시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어디에 옥은 옥인데 어떤 감옥으로 찾아가시느냐. 그들은 옥에 있는 영,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해서 물에 빠져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 기독교인들 말고 일반 사람들 죽으면은 그 묘지 앞에 가서 뭐라고 축도해요? 고이 뭐더소서? 이 사람들은 우리 차리 성경적이죠. 그렇죠? 고이 뭐요? 잠도소서. 죽었지 않았다는 거죠. 잠도소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첫 선교자 스데반, 예수님. 더 이상 우리가 누구를 비유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그 죽은 자들은 그 사람들도 잠자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 잠자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는데 이 잠자고 있는 것에 관해서 너희들이 자세히 알면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소망이 없지요. 죽어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네가 오늘 이 말을 들으면은 너의 부친이 돌아가셨어도 네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어도 크게 슬퍼할 일은 아니다. 왜 아니냐? 왜 아니냐? 보실까요? 15절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이 죽었다가 사심을 믿으신데 예수님 죽었다가 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이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다면은 이와 같이, 다시 이와 같이, 이와 누구와 같이요? 예수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못하는 자들 자는. 그럼 예수님도 잤지요. 잠자는 자 있죠.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다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저가 누구죠? 예수. 다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누구와 같이 데리고 올 것이냐? 예수와 같이.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었고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이기도 했고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야,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거 다 던지봤는데. 그래 던져라. 그물을 오른쪽에 탁 던지래. 부활 주님이 하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던지더니 고기가 큰 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고기 얼마나 큰지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리고 새벽에 나타나신 부활 주님도 그렇죠. 고기 잡는 힘이 세고 건강한 어부들.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이 얼마나 80이 셉니까? 근육질이 근육 있고 대단한 이죠. 얘들아 그러죠. 누구냐? 얘들아 그러죠. 부활 주님이다 하고 깜짝 놀라서 모두 막 뛰어서 막 물에 그냥 그저 뛰어서 빨리 내려갔더니 생선을 굽어 놓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갖다 놓고 같이 함께 나눠 먹었어요. 예. 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죽었다, 예수에 죽었다가 사심을 믿느냐?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 했습니다. 믿느냐? 아멘.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가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다리고 모여 오시리라. 그럼 이 기절은 예수가 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저와 함께 하나님이 다리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것인데 지금까지 잘못 알고 이것이 예수의 공중재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공중재림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리고 오시는 것이지. 누구와 함께? 예수 안에 죽은 자들과 함께 다리고 오신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많은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얼마만큼 자야 천년을 잠을 자야 되느냐, 만년을 잠을 자야 되느냐, 10만 년을 잠을 자야 되느냐, 얼마나 잠을 자야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도 오늘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생전 어디 가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우침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을 말입니다. 다시 붙자 살아날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잠자는 자도 망하 있으리라.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소망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도 못했을 것이다,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습니다. 다 잠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고 있지만 어떻게 될 것을 말했어요? 부활할 것을 말했어요. 믿습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 누구처럼? 예수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로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자금이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말이에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또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매. 성령이 말하기를, 성령이 가르쳐 그러하다. 그 말씀 옳습니다.
제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 이 땅에서 행한 그 일이 따라간다는 것은 일에 따라서 큰 축복과 적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조상에게로 다 돌아갔고요. 신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다 전부 잔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그때에 동시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먼저 보시면서 증거를 하고 더 뛰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플러스를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게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군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순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걸 제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해를 좀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칠판 보시겠습니다. 한번 나왔으면 나와야지. 들어가야 또 들어가냐. 들어가야 나오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라고 그랬죠. 순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게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세 갈래 길을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고요. 순교자.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 믿음으로 가는 자도 있고요. 세 번째는 불신자, 믿지 않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로 가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참 신앙이 되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증거가 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한다. 그럼 짐승과 우상에게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목뱀이 받은 자의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자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이 어디에 들어가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순교자들과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 들어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들어가 버리세요. 여기는 없어졌죠? 맞죠? 없어지고요. 여기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수 살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불신자, 이 땅의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라고 이 사람들하고 순교자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순교자와 살아서 주님을 만난 데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나머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이건 죽은 자들이고 살아있는 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만 들어가요. 환란 시대에는 거짓 목자가 나타나면 그게 다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한 자들은 못 들어가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5절로 한번 4절 5절로 한번 보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죽은 자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천년이 차야 살아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잠자고 있다는 거지. 계속 뭐 하는데요? 참 예수님이 죄를 해도 순교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천국에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순교자들과 복수적인 숫자죠. 살아서 주님 맞이한 들 복수적으로 같이 가는 거지.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죽은 사람이나 다 같이 잠자고 있다가 어떤 적한테 같이 가는 거예요. 제1번으로 예수님 이후에 순교한 세대원이나 6.25 전쟁 때 죽은 순교한 순교자들이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습니까? 그때까지 동시성 구원이다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시성 구원에 관해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보세요. 죽은 자들은 복수적인 숫자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혼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들어요.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죠. 이 부활할 때가 언제냐면 천년 후란 말이에요. 천년이 차기까지 못하라 살지 못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복수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전부 복수적으로 같이 구원을 받지 뭐 죽는 순서대로 천당 갔다 이건 성경에 전혀 기록도 없는 건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가 또 예수님이 오셔도 바로 천국 가지 못하고 또 천년을 또 더 기다려야 되네요. 천년을 또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는 것 같지 너무나 천국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우리 기록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의 날수가 죽은 자들의 하루와 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루는 그 날이 전혀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하루와 살아있는 자들의 하루는 그 날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이 3장 8절에 보면은 이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하루하고 하늘나라 하루 날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저녁에 피곤해 일찍 잠을 잤어요. 아침에 깨어나면 오! 벌써 9시 출근 시간 지냈네. 아, 너무 늦었죠. 그래 잠을 많이 잤죠. 그럼 불과 한 8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실제로 잠자는 시간 느끼는 거죠. 8시간이 아니죠. 불과 뭐 한 20분에 30분 지난 것 같은데 8시간이 지나가 버리죠. 잠자는 시간이. 그래서 그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는 건 왜 그러냐? 너무 하나님 나라가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으니까. 천년이라는 것이 천년이 굉장히 긴 세월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보니까 하루같이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하고 데이트하는 건요. 한나절을 데이트를 해도 1시간 지나는 거지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지겹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30분이 있어도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 하루가 천년같이 지내는 것은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겹습니까? 제가 그 군대 2년 6개월 근무하고 나왔는데 날짜를 전부 달력에다가 전부 다 칠해놨어요. 칠해놓고 며칠 남았다 이제. 이제는 7일, 6일, 이제 5명 있으면 가네. 얼마나 그 하루하루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 제대하고 나면 하루 날짜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와 같이 그 생각에 따라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을 지내도 실상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룻밤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기다리도 그건 많은 시간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있기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동시성 구원이지 한 사람씩 개개인으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은 자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은 누구의 날에 구원받는다고요? 예수의 날.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영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주 예수의 날에 구원. 그러면 예수의 날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날까지는 기다린 거예요. 순교자들도 아직 천당 못 갔어요. 한 번 더 자세히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을 봅니다. 다섯째인을 뜻이 다섯째네요. 뜻일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에요? 순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타의에서 죽은 것이지 스스로 자살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타의에서 죽은 자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순교자들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어서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신원이라는 것은 원한을 갚아두라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다섯째, 심판이 시작될 때가 첫째인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심판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하면 심판이 끝이 나요. 그럼 다섯째인은 뭐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떨어지고 난데 다섯째인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심판 몇 개 남았어요? 여섯째인, 일곱째인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도중이죠. 아직 심판도 시작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째인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죠. 다섯째인을 뗄 때까지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합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호소하고 있는 데가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사는 데가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피를 원하는 갚아달라고 한다니까 얼마나 피에 미치는 원한이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 수 있겠어요? 이 호소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순교자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은 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 구원은 무슨 천당이나 천국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와 같이 돼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을 어떤 부활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부활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기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구나 이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래 우리 육체가 죽었다고 다시 살았더라면은 또 죽을 수가 있는 몸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고 살아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서 제일 먼저 찾아갔거든요.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무덤에 가서 비었어요. 그 밖에 나서 울면서 아이고 우리 주님 누가 어디다 지어놨나 하고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 딱 서 계시거든요. 그분이 주님인데 주님은 아유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인님이요. 혹시 우리 주님 시신 누가 어디 갖다 놨는지 모르세요? 제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부활 주님 있다가 뭐라고 하면 마리아야 그랬거든. 그 사람이 남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죠. 깜짝 놀라니까 주님의 음성이라. 그래서 호림 변화를 받아서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리아야 하는 게 깜짝 놀라고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주님 살아나셨네요 하고 엎드려가지고 아주 내 발을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만약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많이 여러분 계시는데 3일 후에 내가 어디 버스 정류소인 데서 만났다. 그러면 저분 한 번 봤지만은 저분 세광중앙교 목사님이시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온갖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에게 바쳤던 막달라 마리아가 3일 만에 만났는데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혹시 우리 주님이 어디다가 시신을 취한지 알지 못하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그렇게 말하면 돈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3일 안 만난 3일 후에 만났는데 너 오랜만이다. 너 누구야? 너 자식 미쳤네. 너 누구라니? 나 아니야. 아무게 아니야. 네가 누군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돈 사람이 안 돈 사람이요? 돈 사람이죠.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말이지. 얼굴이 달라졌어요. 변화체와 육신 때의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부활체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부활체의 몸은 어떠한 몸으로 바뀐 게 부활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한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다시 산다는 이 단어를 한문으로 쓰면 부활이에요. 다시 붙자 살아날 자, 부활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병들어 욕된 몸으로 죽었지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요. 영광이라는 것은 화려한 빛을 말해요. 빛의 몸으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몸으로 심었는데 강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강한 몸으로 사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체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전부 예수와 같은 부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신령한 몸이 대간이 어떻게 된 몸이냐 알아요. 어떻게 된 몸. 자, 여기에 두꺼운 성벽으로 생각합시다 하면은, 예배를 마치고 다 나가면요, 문으로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벽으로 다 나가요. 걸어서 다 아무 벽에 걸어서 이게 통하네요. 무슨 마술 하는 사람, 쇼 하는 사람 성을 그냥 막 걸어서 나가잖아요. 카페 빌던가 무슨 말하잖아요. 전부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어째서 그러냐? 이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기를 부활하는 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났어요. 어떻게 어떤 가운데 만나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시죠.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방문 닫아놓은 가운데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 구역예배 보는데 방문 닫아놓고 구역예배 한참 보는데 뒤에서 안정이들 계셨어요 하고 제가 나타나면 아마 기절해서 병원에 가야 될 사람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문 닫아놓은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분, 그분은 신령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시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이런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되었어요. 산자들은 산자들 죽은 자들 부활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믿습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변케 하여서 우리 부활체가 전부 살아나는 것이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서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음식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수셨어요. 제자들하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바다를 강을 건너가는 것도 자기 생각만 가지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생각만 가지면 방문 닫아놓은 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영들이 신령체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마지막에 구원입니다. 정말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부활을 하고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하나 더 보셔야 되겠네, 천상. 그건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요.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변화 받느냐 하면 변화 받는다는 게 아유, 저 사람 교회 나가서 변화 받았어. 변화 안 받아도 변화 받은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변화 받은 게 아니에요. 변화 받은 건 이런 종류 성기인데 이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않음을 잊게 하고 이 죽을 것이 불과 불, 다시 죽지 아니함을 이와려다. 안 죽을 마음으로 변화한 줄로 믿습니다. 산 자들은 안 죽을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요.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예수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